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그분을 닮아가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 그분은 누구신가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 또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인격과 같은 성령님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두 가지 공동체가 있다. 하나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다. 세 번째,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누구신가요? 자, 성령님 하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신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 그분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게 감정이 벅차오를 때의 느낌, 기도할 때 뒤에서 밀어주는 어떤 힘, 은사를 주시는 그 능력의 원천. 보통 우리가 성령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물론 맞습니다.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세요.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제 혼자 남겨진다고 하지 않으셨죠?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 성령님이 함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은 머리 위에서 떠다니는 기운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분이시래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성령님을 방문객처럼 대합니다. 특정한 예배, 특정한 기도 시간에만 만나고 그 외 시간엔 비워진 집처럼 삽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방문객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삶 전체에 이사 오신 주인이십니다. 주방, 여러분 거실, 방, 창고, 베란다, 그 모든 공간에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사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처, 우리의 미래, 그 모든 관계 속에, 공간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짜 뭐예요? 거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 내면을 변화시키는 조용한 혁명가와 같은 분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은 우리가 일시적인 열정으로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이 분노라면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죠. 육체의 소욕이 이기심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육체의 소욕 중에 조급함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절제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불안함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시기라면 성령의 열매는 온유이지요. 자, 보십시오. 성령의 사역은 겉으로 보기에는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오래가고 깊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즉석요리가 아니라 느리게 자라는 나무와 같습니다. 하루 만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 계절에
비바람을 견딥니다. 뿌리가 깊어져야 가지가 자라고 열매가 맺힙니다. 바로 성령님은 그런 분이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 숨겨진 뿌리, 이 동기나 상처나 욕망, 이 뿌리부터 만지셔요.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의 태도, 말, 관계, 내면을 바꾸고 가시지요. 성령은 또한 여러분 나의 약함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약함 속에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 눈물로 탄식하시는 분, 우리가 넘어지는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의 주요 성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죠. 그분이요, 우리가 외로울 때도 혼자 아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성품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혼란 속에서 이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고, 작은 죄에도요, 민감해져 있다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하고 있는 그 변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성령님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열매가 뭐예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모든 관계와 태도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나는 지금 누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지속적으로 맺히는 변화입니다. 잠깐의 열정은 감동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삶의 뿌리 내립니다. 사람 앞에서는 착하지만 집에서는 분노가 폭발합니까? 예배는 뜨겁지만 삶은 여전히 이기적이십니까? 말은 은혜롭지만 태도는 거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했지만 아직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잡초가 가득하고 나무는 마르고 꽃은 시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정원사가 나타나 매일같이 땅을 고르고 가지를 자르고 물을 주었습니다. 몇 주 후에 그곳엔 생명이 들어오고 향기가 나고 사람들이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 내면의 정원을 돌보시는 정원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십니까? 나는 성령님을 인격으로 대하고 있는지요? 지금 내 안에 맺히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요? 내 삶의 어느 영역을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고 있는지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단지요, 능력의 통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때로는 깨우치고 때로는 울어주시며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외로운 순간, 지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감정보다 진리로, 열정보다 열매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